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기도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눕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귀담아 가슴에 새기고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지역 출신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서울의 역사라고 하는 게 불과 한 4, 50년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그냥 좀 수도였긴 했지만 그냥 큰 도시였는데, 이렇게 인구 1000만 도시가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1000만이 되려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외지인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경상도에서, 강원도에서, 각 등지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가 굉장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위로가 되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일푼으로 지방에서 올라와서 노동자의 삶을 살면서 자기의 삶의 터를 근근히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엄청난 위로를 주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몰려와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충청도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요? 경상도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전라도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서울 태생을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서울에서 좀 벗어난 경기도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의 자녀로 부르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바울이 한 말이 딱 이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앞에서 찬양을 좀 살살 할 걸.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분열을 겪었습니다. 4가지 파로 나뉘어서 분열을 겪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나뉘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저 후반에 가면 교회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각 지체들인데 그게 쪼개져 있으면 하나의 몸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나눈 그런 아주 흉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마포 토박이들도 있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저 먼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2대, 3대를 꾸리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배경이 다르고 정치적 지향도 다르고 삶을 꾸려가는 방식도 달라서 그것 때문에 조금 뭐 트러블이 생기고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 잘 되면 교회는 든든히 섭니다.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들어와도 교회는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이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새로 사람이 들어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은 일단 우리 교회의 문화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의 문화를 알든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이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녀인데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던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한 2000년 전에 있던 교회 여기까지 갈 것 없이요. 우리 민족도 홍역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가요. 그 저쪽 종로 쪽에 가면 곤당골 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좀 문제가 아주 초창기 교회인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양반과 백정 그룹이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양반하고 백정들이 같이 있던 교회예요. 근데 장로님 투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될게요? 양반이 밀던 사람이 안 되고요. 백정이 밀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양반인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 이랬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했어야 마땅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하다가 양반 분들이 교회를 단체로 이탈해서 밖에다가 새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네. 그러고 났는데 이게 이제 역사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두 교회 중에 하나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알려진 바로는 그 양반들이 만들어서 나간 교회가 얼마 안 있어서 불이 타서 교회가 전소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진짜 역사적 사실인가 하고 여러 책들을 좀 살펴봤는데 실제로는 그 백정분들이 남아서 있던 교회에 불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사책을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있는데 진실은 이제 백정분들이 있던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불난 사람 막 불타고 재산이 날아가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양반 쪽 부자 쪽 분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아유 안 됐네 도와주자 하고 교회를 다시 합쳤습니다. 하나로 합쳐서 이제 은혜롭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끝까지 갔을까요? 끝까지 못 가요. 이 조선시대 신분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났나 봅니다. 아무리 해도 이 백정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를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양반들이 교회를 이탈해서 나간 게 아니라요. 이제 더 이상 여기선 못하겠다 하고 백정분들이 단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로 오셨는지 아시나요? 마포로 왔습니다. 진짜예요. 마포로 와서 마포에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부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요 마포 나루터에서 어부 일을 하던 사람들은 거의 백정급으로 낮은 그런 지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마음이 잘 맞는 이 두 그룹이 합쳐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교회입니다. 동막교회입니다. 네, 저 언덕에 있는 동막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이 나뉘면요 아픔을 겪습니다. 100년 이상 지나서 이제
동막교회는 동막교회대로, 저쪽 교회는 이제 안동교회입니다. 안동교회로 이렇게 다 자리를 잡고 있지만 처음에는 홍역을 겪습니다. 근데 그 홍역이 하나님이 겪게 하신 홍역이 아니라요, 인간의 악한 마음, 이기심 때문에 겪는 홍역입니다. 내가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 어떻게 백정이 장로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교회의 홍역을 앓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기준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대통령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TV에서 그냥 갑자기 대통령이 어디 세탁소 같은 데 훅 들어가 갖고 청년 만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대통령을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 대통령이 저한테 악수를 딱 청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막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러워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체 높으신 분이 낮고 낮은 내 삶에 이렇게 오셨을까.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타고 앉아 있는데 또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 제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럼 제가 계속 앉아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벌떡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할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 안에서 구타 사고가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상병이 1병을 때렸어요. 그때 저는 2등병이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인데 상병이 1병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부대 안에 굉장한 이슈가 됐어요. 이제 누가 영창을 가네,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네, 막 아침부터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해군이라 배를 탔는데요, 저희 배에서 제일 높은 분을 함장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은 대령이었어요. 이 대령님이 아침 8시 조회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숨을 푹 쉬시더니 1병들, 2병들, 상병들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대령인데 똑같은 대령이랑 둘이 같이 출장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봐. 근데 요 대령이 내 해군사관학교 1년 선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여관에 가면 나 나이 50 넘었는데 내가 이불 피고 그 1년 선배 대접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니? 밥을 먹어도 그 1년 선배가 먼저 뜰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고 이러지 않겠니? 군대란 이런 데야. 하면서 그 분에 가득 차 있는 이병을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이병이 더 형일 수도 있지만 이 군대 안에 들어오면 하루만 일찍 들어와도 선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를 잘 지켜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나름 감동이 있었습니다. 군대에는 군대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죠. 이 세상에도 세상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습니다. 좀 요즘 같은 사회에는 돈이 많거나 많은 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존중받는 사회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 질서는 돈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여러 종류의 질서들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도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돈이 많고 적음, 지위에 높고 낮음, 먼저 믿음, 나중 믿음, 이런 걸로 세워지는 질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이건 100% 확실한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그 자체만 교회의 질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이 세상에서의 여러 질서들은 이 교회 안에서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고 오기 때문에요, 그 세상의 질서를 교회 안에 자꾸 대입하려고 그래요. 고3짜리 아이를 둔 여러 엄마들 중에 서열이 뭘로 매겨집니까? 애 점수로 매겨집니다. 교회 아님에도 불구하고 50대, 60대 중년 남성들의 서열은 사회적 지위로 매겨집니다. 여자분들은요, 아들이 뭐 됐나에 의해서 지위가 매겨져요. 교회 안에서요. 근데 성경은 그런 모든 바깥 질서들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우리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세상 질서에 아등바등하면서 그 질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들 입장에서 똑같은 양반이 백정한테 장로님 하는 건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장로로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그 권한을 부여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교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양반이랍시고 어떻게 양반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모든 기준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 교회의 질서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 세상적인 기준이 점점점 더 희미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만의 그 법과 질서, 성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비전이 우리 속에 점점점 더 선명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답니다.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 같은 분이 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목사님들하고도 사이가 좋고 막 도우려고 해요. 그러면 산적해 있는 몇몇 가지 문제들을 수월하게 풀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법과 질서를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 자리에 선포되어서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좀 경험이 많다고, 재물이 많다고, 머리가 비상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척척 잘 처리한다고 교회는 바로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설 때, 십자가의 도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서 있을 때에만 우리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입니다. 근데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머리 되고 싶어 하죠. 그게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머리는 주님 하십시오. 저는 손발 하겠습니다. 시키는 건 주님 하십시오. 저는 열심히 다니고 주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 하겠습니다. 이 질서가 분명히 서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이 지역을 하나님의 도시로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